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월을 아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또 주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백성에게서 없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그를 시키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묻는 것입니다. 즉 따지고 드는 거죠. 당신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당신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특히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종종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도 읽으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자들이 해야 됐죠. 대제사장들 또 성경학자들 즉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관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런 행위들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렇게 오히려 되물으시죠.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자기들에게 요한도 아마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요한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옳지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약에 하늘로서냐 그러면 왜 저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아마 물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로냐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사람으로 여깁니까? 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왜 그냥 단지 사람에게서 권위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27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참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예수님은요, 요한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권세도 바로 하늘로부터다.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왔음을 바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 주인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싫습니다. 나는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그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도대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이 의로 와서 세를 베풀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내가 율법대로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뒤로 가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만 하고 그들이 말씀만 증거했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믿고 세례를 받고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갖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뉘우침.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인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 그것으로 그는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늘부터 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뉘우쳐 세리와 창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